주님 주임자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비록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순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보다 환경과 상황을 더 바라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 감사와 찬양이, 미움과 시기보다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반주자, 성가대와 모든 봉사자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몸이 불편한 분들을 특별히 돌보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성 경학교와 수련회, 캠프 등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동료들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6절 한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신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부터 살펴본 이 5장, 6장, 7장은요. 신부가 꿈에서 신랑과 만나는 그 장면을 계속 꿈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5장엔 어떤 이야기했죠?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와서 똑똑똑 문을 두들기는데 이 신부가 귀찮았던 거라 그랬습니다.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외출을 끝내고 옷도 다 갈아입었고 발도 다 닦았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갔는데 밖에서 사랑하는 신랑이긴 했지만 그가 문을 두들기니까 이 신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옷을 다 벗고 갈아입었는데 어찌 다시 옷을 갈아입겠으며, 또 내가 발을 깨끗이 닦고 침대 위에 올라왔는데 나갔다 오면 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너무 번거롭도다. 신랑이 문을 두들기기는 하지만 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있을까? 이 고민을 하던 게 신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신랑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신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뛰쳐나가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을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막 수소문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신랑 찾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쁜 악당들이 오더니 신부의 옷을 빼앗아가고 그의 신발을 빼앗아가고 그를 막 해코지하려고 하고, 신부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아마 신부의 옷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신랑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 신부의 마음속에 고민은 뭐였냐면, 혹시 신랑이 나를 완전히 떠나갔을까 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신부가 계속 신랑을 찾아 헤매였는데 어느 순간 저기 끝에 보니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 신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직 신랑을 가서 막 만나고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어제 본문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 멀리 보였던 신랑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신부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노래했던 것이 어제 이야기죠. 아, 그래. 저 신랑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를 내가 미워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잠시 자기의 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왜? 신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신부가 오해했던 거죠. 신랑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로 말이죠. 어제 이야기가 멀리서 신랑을 발견하고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딱 찾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는 끊임없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신랑이고 이름이 신부예요. 진짜 이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요.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잠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랑이 자기를 완전히 떠나진 않았는가 고민하고 있었던 신부, 혹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혹은 나와 친밀함이 조금이라도 덜 느껴지면,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착각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퀘스천이 찍혀버리는 인생, 이 신부의 이 얕고 얕은 신랑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이 얕고 얕은 믿음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는데 이 양을 먹이던 신랑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기의 신부를 만나자마자 자기 신부를 향해서 노래하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그 신부를 노래하는 그 장면이 6장 후반부부터 7장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 신랑이요, 신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너무 예쁘대요. 발 예쁘겠죠 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아가서 7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발이 너무 예쁘대요. 아니 도대체 발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 신랑이 신부의 발을 보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이 넓적다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여러분, 사람의 넓적다리가 생겨도 그냥 넓적한 다리겠죠. 근데 그 다리가 얼마나 예쁜지 숭년공이 만들 구슬 꿰미 같대요. 신부의 배꼽은요,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 신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끊임없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이 되나요? 성경인데
제 입장에선, 제 기준에서는 한 사람을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발도 예뻐, 다리도 예뻐, 배꼽도 예뻐, 허리도 예뻐, 목도 예뻐, 눈도 예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예쁘대요. 도대체 머리카락이 어떻게 예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털 아닙니까 그냥? 근데 예쁘대요. 심지어는 신부의 키도 예쁘다 그러고요, 입도 예쁘고 온 신체를 다 들먹이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신체가 너무너무 예쁘대요. 너무너무 예쁘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예쁘대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막 3개월, 5개월 돌이 지나고 할 때 그 꼬물꼬물하는 그 발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그 정도,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은 그 정도예요. 지금 아가서의 주인공은요,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학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에디오피아 여인이 아니라 농촌에서 밭일과 농사일을 많이 지어서 피부가 검게 그을린 농촌에 살던 처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묘사할 때 말이에요, 그 검은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흑인이 아니라면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검게 그을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디오피아 여인이든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던 여인이든 성인이잖아요. 성인, 아기가 아니라고요. 살아오면서 몸에 왜 상처가 없었겠고 어찌 그렇겠냐고요. 그런데 이 왕은요, 이 노래를 짓고 있는 이 신랑은요, 그 여인이 너무 예쁘대요. 근데 제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의 여인이 될 만큼의 미모를 갖춘 여인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말이에요, 신랑이 말이에요, 신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왕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고 예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갖고 있던 모든 신체들이 이토록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농촌 처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밭일을 많이 했으니까 농촌 처녀의 발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밭일을 한 20년 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하진 않았을 테니까 한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무슨 나이키 신발 신으면서 발을 그렇게 예쁘게 다 가꿀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고무신이든 남학신은 안 신었을 거고 집신이든 이런 거 신고 일을 했을 텐데 발에 굳은 살이 있었을 것이고 손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손과 발을 보면서 이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발을 가지고 있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 없죠. 하지만 신랑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서신, 이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책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세상에 살면서 다 아름다울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워요?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시시때때로 상처를 입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의 눈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발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방금 전에 저 죄 짓고 온 거 잊으셨어요? 몰라, 그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보이질 않아.
하나님, 제가 이 손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글쎄,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구나.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가 아름다운 손이고 너희가 아름다움만 내 눈에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했던 것은 그 신부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술람미 여인보다, 그 시골 농촌 처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 자매가 없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랑은 그 아름다운 자신의 신부를 그렇게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왜요? 뭐예요? 내 신부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신부였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발보다,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배꼽보다, 어떤 세상 사람들의 또 뭐라고 말할까요? 손보다 나의 신부의 배꼽이, 손이, 발이 가장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말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요, 사실 한 구절 묵상도 열심히 했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평소 주간에 비해서 죄를 훨씬 덜 지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적어도 이번 주에는 저에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조금 제가 아름다워 보이긴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성경도 못 읽었고요, 예배도 잘 못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탈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아가서 내용이 저와는 좀 상관이 없는 주간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고백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을 밟고 너무나도 상처 많은 발이지만 그 발조차도 아름답다 고백해 주시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함, 영적 나태함, 그런 것들 다 내어놓으시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아름답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오늘이 아니라 그런 평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그렇게는 되기 힘들 거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은 금요일부터 지금 쭉 하고 있고요, 또 어제부터 송림, 서연, 소년부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성경학교와 이 캠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캠프가,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소년들도, 이 소년부 아이들도, 이 유치부 아이들도 다른 것 다 몰라도 되고요, 그 아이들을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이들이 무슨 행사를 할지 저는 몰라요. 그림 그리기를 할지, 성경 통독을 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 가슴속에 푹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여기시는 하나님과 또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 그리고 아이들의 가슴속에 심겨지는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십니까?
내 발에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발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 발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금 캠프를 떠나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지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흐르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자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